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새벽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 새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영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또 말하고 사는 행동을 바꾸고 삶이 변화되는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성령으로 일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고 낙심하는 일들을 이기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42편 5절로 11절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42편은 이렇게 시작되죠. 위에 제2권.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1권, 2권 이렇게 5권. 그 중에 두 번째 권입니다. 5권인 이유는 모세오경 토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권은 창세기예요. 그래서 시편 1편부터 41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와 그 인간의 삶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2권 42편부터는 출애굽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출애굽기. 그래서 원래는 가나안 땅에서 살았는데 이스라엘 이 야곱 때에 가뭄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가죠. 가나안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나안으로 돌아가는데 430년이 걸리죠. 다시 돌아가는데 그 과정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통해 돌아가요? 광야길. 그러니까 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 굉장히 힘든 인생길,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게 시편 2권입니다. 시작부터 아주 내용이 아주 힘이 듭니다. 42편 이렇게 적혀 있죠. 고라자손의 마스갈,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고라자손이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이 뭐냐면 우리가 원래 가나안에 살아야 되는데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돌아서 가나안 가는 거예요. 그 인생길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삶이 이제 나이가 드시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50이 넘으면 그냥 하나님이 내일 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애굽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가나안으로 가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뭐를 잃어버렸어요? 가나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잃어버렸고 가나안이 있는지도 모르고 애굽에서 430년 사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모세를 보내서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광야길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가나안을 바라보고 갈 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사느라 너무 오래 깊이 들어가 있어서 어떤 분은 예배도 하지 않고 또 믿음 생활이 그래서 아마 잃어버린 게 있을 겁니다. 1년 마지막 때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을 찾고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42편 이렇게 시작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러니까 여기 고민이 뭐예요? 내 영혼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근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를 놓고 늘 근심하셔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내 영혼이. 5절을 보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내 영혼을 여러분 이렇게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내 영혼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내 영혼, 내 안에 있는 감정, 내 안에 있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내 영혼하고 내 안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 다 헤쳐난 다음에 영혼을 찾아내셔야 돼요. 내 영혼이 여기 있었네. 내 영혼아 어찌해 네가 낙심하느냐.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혹시 살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의 저자 고라가 오늘 이 기록했는데 실은 고라가 누구를 바라보고 이 시를 썼냐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윗을 바라보고 썼다는 거예요. 다윗. 시편 42편의 배경은 이겁니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듣기는 쉽죠. 근데 사랑하는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덤빌 때 한밤중에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주변에 가장 사랑하는 자, 자녀가 아닐지라도 야 저분이 저렇게 할 줄 몰랐네. 들고 일어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고라 자손이 성전을 지키고 찬양하던 사람, 문지기인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면서 그리고 다윗을 축복하며 다윗과 함께하며 이 시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너는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낙심하지 마세요. 왕이시여 다윗이여 낙심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걸 기도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이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힘든 인생들이 옆에 있다면 하나님, 저분이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도와주세요. 1년 마지막 때 이거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성도들 이렇게 보면 저분 굉장히 낙심되겠다. 저 일 때문에, 어떤 집은 자녀 때문에, 어떤 집은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하나님, 저 낙심하는 일로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여러분 지금 영혼의 상태가 어떻게 하냐면 갈급하다는 거예요. 갈급해. 갈급. 여러분은 무엇에 갈급합니까? 달리기 하는 선수가 물이 없으면 마라톤 할 때 그 물이 갈급하지요. 물만 갈급한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정말 카드값이 나가야 돼. 근데 오늘 카드값이 예를 들어 많이도 아니야. 30만 원이 나가야 돼요. 근데 20만 원 밖에 없어. 그 10만 원 차이로 부도도 날 수 있겠죠. 그 10만 원에 대한 갈급함. 어떤 사람은 밥을 먹어요. 근데 한 3, 4일 굶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대단한 뭐 고기, 갈비 이런 게 아니라 죽 한 그릇이라도 먹으면 좋겠어요. 그 갈급함. 여러분, 내가 갈급할 때 내가 정말로 지금 필요하고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규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넉넉하고 힘이 있고 뭐 삶이 풍성하잖아요. 그럼 갈급함이 없다니까요. 예를 들면 먹을 게 충만한데 오늘 뭐 먹지? 그건 갈급함이 아니죠. 그래서 그거는 미식가죠. 이걸 먹고 저걸 먹고 정말 갈급함은요. 쌀통에 쌀이 떨어지고 한 달은 살아보셔야 돼요. 그게 갈급함입니다. 그래서 갈급함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짜 갈급함과 가짜 갈급함. 그래서 때때로 예배할 때 성도들이 자기 갈급하대요. 근데 보면 안 갈급해 보이거든요. 진짜로 쌀독에 쌀이 한 보름, 한 달 비워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한 끼 굶은 거야. 근데 갈급하대. 여러분, 진짜 갈급함과 가짜 갈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가짜 갈급함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갈급함을 찾아내셔야 돼요. 나는 진짜 갈급한가 이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급하다고 자기들이 작정 기도하는데 중간에 간두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거 없어도 되거든요. 내가 굳이 이런 것까지 구해야 되나?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죠. 근데 그게 없으면 진짜 죽어요. 생명이에요. 그럼 포기 못합니다. 다른 사람 다 안 나와도 나는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갈급함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갈급함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가끔 여러분에게 진짜 갈급함을 체험케 하세요. 그럼 그걸 한번 체험한 다음엔 그걸 잊지 마시고 다시 풍요로워지더라도 그 갈급한 마음을 갖고 나와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 부족하고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한 번쯤은 진짜 갈급함을 주셔서 그때 갈급함을 기억해. 너 저기 광야에 있을 때, 가난할 때, 어려울 때 근데 하나님이 나 이렇게 어떻게 풍족하게 하셨지? 근데 그 갈급함을 잊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혹시 진짜 갈급함 중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끝내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갈급한 때를 잊지 마시고 어떤 풍요로움 속에서도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나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고 넉넉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자식도 너무 잘 됐어. 근데 압살롬의 쿠데타를 통해서 진짜 갈급함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죠. 야, 너 옛날에 사울 그거 갈급함 아니었어. 사울이 너 죽일라 그거 청년의 땐 되게 힘들었지? 살다 보면 더 갈급한 일이 있다니까. 진짜 갈급함. 예전에 문제도 힘들었지만 그건 진짜가 아니었어요. 살다 보니 이게 진짜구나. 여러분들 힘든 일들 이기세요. 더 어려운 일 오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붙잡는 법을 배운 거죠. 하나님 붙잡는 법. 그래서 삶에 계속 흔들어댑니다. 하나님이 의지하던 것들.
내게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그러면서 나 붙잡아.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압살론이 공격하니까 한밤중에 도망가잖아요. 그 3절, 2절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종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야, 다윗 망했어. 그 다음에 4절을 보니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전에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했대요? 믿음 좋은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했대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 다 없어진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 있었던 게 너무 즐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성전. 근데 지금은 성전을 떠나 내 마음이 무겁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잘 따라오십시오.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근데 압살론이 쿠데타를 이루고 죽이려고 자식이 칼 들고 덤비니까 잠옷바람에 한밤중에 예루살렘을 떠나죠. 어딜 떠나요? 자기 집. 그래서 제일 그리운 건 처음에 자기 집이었어요. 자기 집. 남자애들은 그렇죠. 군대 가면 제일 그리운 게 뭔지 알아요? 첫날 밤? 집. 엄마, 아빠. 그래서 사람들이요, 갈급한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는 줄 알아요? 옛날에 내 집. 내가 살던 환경. 부모님.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요. 나 왜 이렇게 이런 집에 와서 살지? 나 왜 이렇게 가난해졌지? 집을 그리워한다니까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거기서 함께했던 사람들. 내 고향, 동네. 군대 가면 고향이 늘 생각나죠. 이민 가면 고향이 생각나죠. 그래서 고향을 바라보고 우리 아버지하고 함께했는데 우리 엄마하고 이거 생각해요. 근데 조금 더 멀리 도망가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생각나냐면 이제 집 생각 안 나요. 예배하던 사람들은 성전이 그리워진다는 거예요. 성전. 성전에 가고 싶다. 집 전한 지 되게 오래돼서 집이 그리웠는데 더 오래되면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요. 맞아, 이제 성전에 가고 싶다. 내가 예배했던 적이 얼마나 오래됐지?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요. 성전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저 군대 갔더니 정말 교회에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훈련소 마치고 후반기 교육을 갔는데 통신학교에 갔습니다. 근데 군대 교회를 다니는데 이게 장교들하고 너무 어색한 거죠. 근데 수요일 날 태소를 하는데 1993년 6월 23일 잊지도 않아요. 수요일 날인데 더블백을 메고 연병장에 다 집합한 겁니다. 저녁이 되면 버스에 태워 대전역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민간인들 이제 다 사라지고 저녁 12시가 되면 군인들이 거기서 기차를 탑니다. 그럼 기차를 타고 여기서 내려 그러면 거기 부대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태우고 가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기차를 늦게 내릴수록 안 좋다는 거예요. 대전이잖아요. 빨리 내리면 좋은 데 가는 거예요. 후방. 대전 근처 육군본부. 근데 서울을 갔는데도 안 내려. 끝까지 가면 차전방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밑으로 내려가요. 그것도 멀리 가면 무조건 빨리 내리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근데 그날 수요일인데 제가 너무 예배를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그래서 목사님 기도도 받고 싶고 두려우니까. 그래서 집에 전화를 걸어서 아버지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싶어요 그랬더니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전화를 하려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조교가 그러더라고요. 야, 통신보안에 걸린다. 너 여기 통신보안에 걸린대요. 그 영창 간다고. 그게 겁이 나갖고. 그래서 연병장에 앉아 있는데 제 마음에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가서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혼자 도망가서. 혼자 수요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다 장교들만 있어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오늘 태소하는 사병이 있으면 일어나래요. 태소하는 사병이 그날 거기 어떻게 와요? 근데 일어났는데 저만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저 형제를 축복해 주자고 온 장교들이 저를 향해서 때로는 너의 앞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는 돌아왔는데 그래도 안 걸렸어요. 그래서 늦게 이제 대전역을 갔죠. 그랬더니 지나가던 어떤 아저씨들이 동생들 맥주 하나씩 사주고 싶다고 그런 분도 있고
어딜 쳐다봐! 막 기차를 탔죠. 근데 첫 정거장을 갔는데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용진이. 전 다음 정거장에서 내렸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군생활을 뭐로 표현을 할 수가 없겠어요. 그 고난을 만날 때마다. 그래서 혼자 근무 쓸 때 성경책을 꺼내놓고 앉아서 읽는 거죠. 그 조그만 성경. 그러면은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때 쓴 일기장이 있거든요. 2권. 집에 아직도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적으면 하나님 응답하세요. 하나님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집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전 이 보직이 너무 힘들어요. 그럼 바꿔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멀리 간 다음에 생각나야 될 게 뭐냐면 성전. 근데 요즘 분들은 성전이 생각 안 나죠. 왜? 성전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 집, 가정. 그 다음에 최고의 선물은 성전이에요, 성전. 우리 아이들이 커서 힘들고 어렵고 먼 곳에 갈 때 생각나는 성전. 나 그곳에서 야 너무 행복했지. 그 성전에서 있을 때 야 그 은혜를. 그 성전에서는 뭐를 경험해요,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를 경험하죠. 성전에서 예배. 성전을 가진 사람과 성전이 없는 사람이 인생이 완전히 다릅니다. 고난이 더 커지면 이젠 가정이 아니라 성전이 생각나요. 그래서 너무 힘든 분들은요,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분들은 성전으로 스스로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성전에서 또 너무 멀리 갔어. 성전에서, 성전은 뭐냐면요, 속으로 따라하세요. 은혜의 자리. 가정은요, 부모님이 있는 사랑의 자리인 거죠. 근데 성전은 은혜의 자리. 나 거기서. 근데 성전에서, 그 다음 이제 갈급함이 더 심해지잖아요. 더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다음 뭐가 생각나요?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 안에서 행하였던 예배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예배. 예배. 맞아, 나 그때 그렇게 예배했더니, 그 예배가 그립다. 저는 신학교를 들어간 다음에 교회를 떠났죠. 모교회를. 막 그리워요. 가고 싶어. 내 교회를 다닌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목사님, 그러면 여기 제 교회죠. 그러나 내가 목사로서가 아니라 내가 성도로서, 내가 누구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나도 돌봄을 받고, 그때 그 예배가 너무 그리워요. 그 다음에 CCC 할 때 그 예배가 너무 그리워요. 1학년인데 선배들이 이쁘다 해주고, 정말 성질도 더럽고 뭐 못한 거 많았는데도 다 품어주고, 그러면서 수련회 가자. 야, 너도 단기 선교 가자. 너도 거지전도 가자. 그러면서 거기서 드렸던 예배, 길가에서 드렸던 예배, 논두렁에서 드렸던 예배, 저 그런 예배도 드려봤어요. CCC 할 때 몽산포 해수욕장에서 선배가 일로 와 기도해 줄게. 근데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는데 바닷가에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물이 여기까지 찼었는데요. 기도를 마쳤는데 물이 저기까지 빠졌어. 얼마나 오래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 사진이 집에 있습니다. 그런 예배가 그립다. 그 다음 뭐가 그리워져야 돼? 예배. 그때 그 예배, 나 혼자 예배했던 그 깜깜한데 아무도 없는데 그 예배. 그게 고난을 이기는 힘이에요, 여러분. 그 내 영혼을 지켜주는. 근데 어떤 사람은 예배가 없어요. 그냥 단체로 와서 앉아서 드렸던, 밀고 들어오고 나가고 그 정신없는 그 주일에 그 회중 예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찍 오셔야 되고, 남들 가도 남아서 기도하셔야 되고, 예배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가면요, 갈급함이 와. 이젠 예배도 생각이 안 나. 더 어려우면요, 그럼 뭐만 생각나는 줄 알아요, 마지막?
예배는 뭐예요? 감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동. 하나님이 주셨던 감동. 그래서 가정, 내 고향, 그 다음엔 성전, 그 다음엔 예배.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 마지막은요, 예배도 아니야. 그 예배 중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갈급한 건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이게 있는가? 그래서 다윗이 전에 성일에 함께 했던 사람들, 예배자들, 거기서 기쁨, 감사소리, 예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 성전. 근데 계속 갈급한 것이요. 그래서 고라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까지 갈급하게 만드시냐면요. 하나님만 갈급해질 때까지. 그래서 이 갈급하다라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푸토코스입니다. 이건 매우 가난해서 소유가 없어가지고 정말 이거 없으면 죽을 정도로 그렇게 만드시는 거. 그게 갈급함이죠. 두 번째는 딥사소라 그러는데 이건 목마르다, 갈증이 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너무 갈급하면 살기 위해 구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걸을 할 정도의 결핍의 상태를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물 한 방울이라도. 근데 내가 그런 상태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이런 상태에 들어가 보지 않은 분들은요. 정말 결핍한 사람들의 상태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한번 갈망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다 치워버리시고 구걸하게 만드시는 거죠. 근데 이거예요. 구걸의 상태가 왔을 때 결핍의 상태, 어떤 걸 구걸하느냐가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너무 배가 고파. 그럼 뭘 구걸해야 돼요? 밥, 빵. 근데 너무 배가 고픈데 빵을 구걸해야 되는 술을 구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픈데요. 여러분 엉뚱한 거 구걸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뭐라 그래요? 그거를 바라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핍의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이 영혼 안에서 뭐를 갈급해하고 바라보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예요? 끝에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갈급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네가 너 뭘 바라보는지 보시겠다는 거예요. 네 안에 뭐가 있는지. 너무 갈급하게 만들어 놨더니 우리 집밖에 없어. 어떤 사람은 아니면 고향에 그리운 사람밖에 없어. 야, 넌 어떻게 맨날 그리우면 힘들면 식구밖에 모르냐? 가족밖에. 근데 더 갈급하면요, 여러분 사람도 의지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부모도. 그럴 때 성전. 성전에서 뭐 했던 거? 성전에서 뭐 밥 먹었던 거, 놀았던 거? 성전이 그리운 이유가 뭐야? 예배예요. 그 예배 중에 어떤 게 그리워? 찬양한 거? 아니면 말씀 들었던 거? 아니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갈급하게 만들면 그 사람이 뭐를 바라보고 있는지가 나와요. 저 사람은 돈이었구나. 저 사람은 사람이었구나. 저 사람은 힘든 거 딱 했더니 저 사람은 놀러 가는 거였구나. 저 사람은 먹는 거였구나.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갈급한 때 뭘 찾는가? 그랬더니 하나님, 다윗이 왕이 정말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걸 기도해 주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고라 자손이 누구에게 소망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힘든 사람들, 정말 어려운 분들 어떨 땐 자살을 생각하잖아요. 죽음을 바라봐.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갖고, 어떤 사람은 회피, 도망가는 거를 바라봐. 어떤 사람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옆에 고난 중에 있는 사람, 갈급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분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고라 자손들이 기도해 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죠. 6절. 내 하나님이여. 이제 이건 다윗의 응답이라고 보면 돼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뭐야, 영혼이 낙심이 됐대잖아요. 내가 요단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도망 다닐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 뭘 기억해?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이죠. 하나님. 그러더니 7절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 모든 들려오는 소리 모든 것들이 지금 이제 요단강 건너 도망가거든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소리로 들리는 것이죠.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을 배고플 땐 빵을 바라듯이 목마르면 여러분 물을 바라듯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갈급할 때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영성. 영성은 다른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 이런 핑계,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를 바라보다 쳐다보는 게 아니라 구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 뭐가 있다고요? 생명. 내 영혼이 살 길은 하나님뿐이야.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래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께 스스로 바라고 기도하게 되죠. 그거 어떻게 돼요? 갈급함이 채워지죠. 갈급함이 기도해야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죽을 것 같은데 올라와서 기도하고 채우고 내려가요. 그럼 하루 사는 겁니다. 이거를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문제를 만나면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하십시오. 근데 이게 안 들리죠. 기도해야 삽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삽니다. 그랬더니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하나님 내가 너무 멀리 왔는데 나 잊은 거 아니죠? 옛날에는 성전에 하나님 계시고 예배 중에 계신 줄만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갈망했더니 맞아. 하나님 여기도 계시지.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과 예배만이 아니라 여기도 계시지. 만물 가운데 계시지. 그럼 하나님 나 도와주시겠지. 하나님 옛날에 내 추억 예배 중에 젊었을 때 거기 군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병원에 있는데 하나님이 병원에도 계시지. 물질로 쫓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지. 하나님이 내 원수의 압제에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이거죠. 여기 하나님 계시지.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뭐를 발견한 거예요? 점점 멀어졌는데 집에서 멀어지고 성전에서 예배에서 멀어졌는데 여러분 다 멀어져도 괜찮아요. 근데 마지막 하나님과 멀어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식구들, 집 괜찮아요. 같이 예배하던 성도들 여러 이유로 이제 다 흩어지잖아요. 나이가 들고. 괜찮아요. 어쩔 땐 내가 살던 고향을 떠나 성전을 떠나 산다고요. 다 멀어져도 괜찮아요. 마지막 하나님과만 멀어지지 않으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점검하시라. 이게 영성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지고 있는가.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 거리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영성이에요. 이 문제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아야지. 이게 뭐라고. 이걸로 하나님과 저 사람으로 인해. 이게 뭐라고. 여러분 저 목회하면서 저도 많이 채우심도 받지만 여러분 소멸하는 것도 있어요. 안타깝다. 성도들이 더 많으면 이게 되면. 근데 이런 거죠. 그것들을 잃어간다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내 거리 조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리.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을 가까이 되면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내 살던 고향, 집에서 문제가 생겨서 도망왔어요, 점점.
근데 여기서 하나님과 가까워졌어. 그럼 거꾸로 돌아가게 하신다니까요. 다시 예배로, 성전으로, 마지막 나왔던 곳으로. 그래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죠. 그래서 영성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다시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내 뼈를 찌르는 칼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야, 이제 하나님 없지? 성전도 빼앗겼고 예배도 빼앗겼는데. 아니야, 하나님 내 안에 계셔. 하나님 내 안에 계셔. 나 하나님 발견했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너 다 뺏겼는데 식구들도 친척도 야, 너 의지하던 친구들도 아니야. 하나님이 남았어. 내 영혼아 네가 어째 낙심하며 이런 말을 들어도 아니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어째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 얼마나 귀한 시예요, 여러분. 가나안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해. 말이 430년이지. 바로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 여기 있어.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이 떠나왔던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광야길이든 하나님 놓치면 거기서 죽는 거죠. 우리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어떤 고난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을조리세요. 선포하세요. 네 영혼아 어째 낙심하느냐.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며 용진아 네가 어째 낙심하느냐. 어째 용진아 네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오늘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여러분 나타나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그래서 뭐예요? 진짜 간절함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죠. 아, 진짜 간절함이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가짜 간절함이 아니라 진짜 간절함으로 날마다 올라와 엎어져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식당에 가보시면요. 가짜로 배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에도 밥 되게 많이 먹었어요. 배도 엄청 나왔어. 그런데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럼 가짜 배고픔이죠. 그래서 허겁지겁 먹어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남깁니다. 근데 진짜 배고픈 자가 와요. 몇 끼 굶은. 아, 뭐 뭘 줘도 잘 먹어. 이게 진짜 갈급함인 거죠. 예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갈급하다고 왔는데 말씀을 걸러 먹어. 이건 내가 좋은 거. 편식하고. 근데 진짜 갈급하면요. 다 아멘이 나와요. 예배의 자리를 1년 정도 못 가는데 어느 날 그냥 말씀이 다 달아. 앉아있는데 막 감동이 눈물이 콧물이. 근데 여러분 매일 예배 드리고 나니까 나중에 그게 없어지죠. 말씀을 골라 취사 선택해. 아 오늘 또 이런 말씀이네. 그때 회개하는 거죠. 옛날엔 내가 갈급함이 있었는데. 갈급함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이 다 다윗과 같이 살아요. 다 잘 살아. 여러분 다 힘든 것 같은데 여러분 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 진짜 갈급함 갖고 나와. 그거 가르치시려고. 아 내가 진짜 갈급함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여러분 살며 가짜 갈급함이 아니라 진짜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옆에 가면 느껴져요. 아 이분이 진짜 성도구나. 진짜 기도자구나. 아 진짜 그걸 제가 못 가르치더라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지. 그리고 하나님 날 이걸 가르쳐 주세요. 제가 해야 될 일은 옆에 고라자손이 되어 여러분을 기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새벽에 오는 여러분들 하나님 저 영혼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소망을 두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어느 날 살아나는 것이죠. 이 기쁨 이 시편 2권의 내용이 전부 이런 갈망.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다. 오늘 저녁에 누우실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갈급함의 이 응답 경험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2권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곳 고향 가나안. 가나안에서 떠나 430년이 되니까 죽어가는 이 조상들. 그래도 이제 가나안도 생각이 안 납니다. 가나안에서 있었던 그 고향 산천도 생각이 안 나고 이제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요. 너희 돌아갈 땅이 있다, 고향으로. 갈급함이 회복될 때,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진짜 갈급함.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갈급함을 주세요. 내가 오늘 이 부르짖는 일이 정말 진짜인가 가짜인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없으면 죽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걸 가르치시려고 압살론의 구테타 반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야, 이게 진짜 갈급함이구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진짜 갈급함, 진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벽에 올라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진짜 갈급함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귀한 인생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갈급함 있는,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영적인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